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예루살렘에 황폐케 되고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다 끝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이죠. 다니엘은 회개하며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70년이 찰 때에 회복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71회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깨달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20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죠. 우리 23절의 하반절에 보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은총을 입다라는 말의 뜻은 탐나는 것, 귀한, 기뻐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비싼 옷이라든지 희귀하고 값비싼 보물을 얘기할 때 또 매우 귀중한 금을 지칭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길 만한 자란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뻐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까지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였길래 그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민족을 위해 회개하며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5절부터 매 절마다 회개하며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율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주께 범죄하였나이다라는 내용들을 매 절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그랬습니다. 15절에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는 주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한번 잘 보신다면 그는 민족을 위해 자복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민족이 잘못하는 것이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의 뜻을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신의 안녕이 아닌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셔서 다니엘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하늘의 비밀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24절 상반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70년 후의 회복만이 아니라 71회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71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세계 역사의 시간표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70일에는 25절 이하에서 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7일에와 62일에와 그리고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먼저 7일에는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완성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기간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2일에는 성벽이 완공된 그때부터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가 8장에서 살폈던 메데바사와 헬라, 로마에 이르러서 주님이 초림하시는 그날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 기간 역시 정확하게 맞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한 일회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이단들도 나타나기도 한 부분이죠. 여기에 7년은 문자적으로 7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년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7년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고 이른 양을 구원시키는 일을 마치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구원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7년 가운데 계시록 12장 이하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7장에서도 그가 장차 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7년의 반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그 말세의 지말의 절반은 아주 무서운 대환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환란 때에 사탄의 권세를 부여받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가 8장에서도 살폈던 대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점점 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배를 피하게 만들고 소홀히 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계획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사단의 공격은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나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예배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사단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전략들이 먹히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 지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개인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때로 환란이 닥쳐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댈 때에 흔들리지 않고 잘 인내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의 일을 힘쓰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세력의 핍박도 결국 하나님이 정해져 있을 그 기간에 동안에 일어날 일일 뿐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우리 영적 예배가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도 어떤 사단의 괴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